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죠? 지금 PPT 제가 이동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오케이. 제 걸로. 저 뒤에는 제 얼굴만 나오나요? 저는 그 정읍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역삼동 충영교회라고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제 큰 교회인 충영교회를 섬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정읍에 있으면서도 성광교회라고 하는 총회장이 나오신 큰 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큰 교회에 섬겼어요. 거기에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섬기면서 되게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랐습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생겼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합동 측이 너무 답답해요. 좀 막혀 있어요. 너무 많이 막혀 있어요. 그 막혀 있음이 세상을 뚫고 나갈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합동측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걸어오게 하셨던 그 걸음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제 생각을 좀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상도동에 있던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그 청년부가 한 500명 규모였는데 원래 제 마음속의 야망은 그 청년부를 한 1000명 만들고 책을 한 권 딱 쓰고 더 큰 교회로 가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야망이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전라북도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보내신 것처럼 저를 보내셨어요. 서울에서 목회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서울에서 목회해야 돼요. 그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고 저희 부모님도 장로님이시고 또 기독교 서점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는 서울에서 사역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자식이 큰 목회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개척한다고 익산이라고 하는 것에 내려가니까 실망이 좀 크셨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익산에 내려갔습니다. 익산 아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리역 폭파 사고 이렇게 하면 기억하시는 곳이고 그 이리와 또 익산이 합쳐가지고 그냥 익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름이 너무 꽂아요. 익산이 뭐예요, 익산이? 그래서 그냥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네 익산에서 왔어요. 그러면 서울하고 가까워서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일산으로 잘못 알아들으신 분들. 그래서 익산은 설명하면 잘 몰라요. 또 옛날 분들은 이리 그러면 아는데 익산 그러면 좀 낯설고 지금 이제 KTX가 지나가서 이제 익산도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제가 2005년도에 갑자기 개척을 했을 때는 익산이 낯설었습니다. 새벽 기도만 한 3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딱 하니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기 1000명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원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설교를 막 혼자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본 교회로 새벽기도를 못 가셨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못 갔으니까 이 교회로 새벽에 기도하러 와야지 하고 들어오셨는데 중간에 들어오셔서 거의 결론을 내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은 앉으셨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뚫레 보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전 설교하고 있고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 사람 되게 이상한 목사 아니. 그리고는 제가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했는데 도망가셨어요. 지금까지도 그 오해를 못 풀었어요. 개척을 해보면 그 길이 진짜 어려운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15년 동안 그렇게 돌리셨어요. 그래서 조금 제 마음속에 큰 교회를 섬기다가 작은 교회를 와서 보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요 그 1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지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하면 그냥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건물주가 됐어요. 웃을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 돈 10원 하나 없이 뭐 큰 교회에서 도움 없이 성도들도 없이 익산의 맨 땅에 헤딩하기로 시작해서 6차선 대로변에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이 저에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이 교회 주차장처럼 보이는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벚꽃 활짝 피었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되게 흐뭇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안 넘어가네. 그리고 아까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저하고 처음에 한 14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한 전도사, 20살 때부터 같이 있던 전도사님에게 15년 차 됐을 때 제가 교회를 그냥 물려줬어요. 퇴직금 안 받고 그냥 물려줬어요. 오 목사님 퇴직금 주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익산에 10년 있기로 약속했는데 왜 아직도 있니? 이런 사인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10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익산이 싫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익산에 10년만 있을게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복수하셨어요. 너 10년 넘었는데 이제 좀 건물도 생기고 이제 성도들도 생기고 이제 뭔가 목회를 할 만한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서 그렇게 이제 물려주고 그렇게 떠났는데 저게 페이스북에서 거의 한 7,500 정도가 이제 공유가 됐어요. 근데 평신도들이 막 좋아요 막 누르고요. 목사님들은 별로 좋아요 안 눌렀어요. 목사님들한테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도림동에 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노량진 고시원에 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서 진짜 이불 보따리 하나 하고 트렁크 하나 가지고 2020년 거의 1월 시작할 때 노량진 고시원으로 와서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코로나가 노량진 고시원을 이제 강타하기 시작하고 식당에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림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거기 있지 말라 그래서 원룸을 저한테 이제 쓰게 해주셔서 그 원룸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그렇게 개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기적인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요. 내가 죽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15년 사역하면서 많은 은혜를 느꼈는데 다시 다 내려놓고요. 퇴직금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제 얼굴을 보면 돈이 많게 생겨서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기독교 서점 하시죠? 그러니까 주실 만한 돈이 없어요. 저 교회 건물이능 할 때 부모님이 돈을 주셔서 건물도 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10원짜리 하나 없이 시작을 했는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진짜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15년 됐을 때 나 퇴직금 안 받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헌금하지 마세요. 교회에다가 헌금 다 하세요. 아무도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도 해야죠. 15년 담임 목사가 그래도 혼자서 고생하면 해야죠. 여러분 같으면 하실 거죠. 그래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근데 그 못된 성도들은 헌금을 정말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헌금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2년 동안 가져가고 합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정말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집이 구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빠는 서울에 있고 아내와 저 두 딸은 익산 그 교회 건물에서 계속 사택에서 살게 되는 그 2년간의 삶을 이렇게 나누어 살았죠.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4년 차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송탄에 있는 평택에 있는 남부전원교회라는 교회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내면서 교회가 이름이 합쳐집니다. 남부전원교회는 제도적 교회고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위드 움직이는 교회, 제가 했던 사역을 같이 품은 교회가 돼요. 처음에는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작년 12월 달 성탄절 되기 직전에 이 교회에 들어갑니다. 단독 청빙이었고 청빙 위원들이 와가지고 막 부탁하고 장로님들이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설교하러 갔을 때 죄송한데 저는 청빙에 관심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는데 세 번째 설교하러 갈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이 교회로 갑니다. 멋지죠? 진짜 교회 건물을 퇴직금 없이 다 물려줬더니 하나님이 더 큰 건물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도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전임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반에 반토막이 나고 재정도 마이너스 반에 반토막이 나면서 되게 어려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2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던 교회에 제가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저는 거의 임영웅입니다. 네, 권사님들 손잡아 드리면 우시고 막 너무 좋아하시고 버스 봉고차 출발하기 전에 이제 고개 내밀고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잘 가세요. 그러면 환호성 치고 박수 치고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내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에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니까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본 예배에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교회 오기 싫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예배당에 올라오는 게 좋아요. 이게 회복된 게 너무 큰 감사인 거죠. 어쨌든 제 소개가 그렇고요. 저는 연예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왜?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저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머니까 저걸 보는 거죠. 이 교회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네요. 갑자기 화면을 안 보고 이렇게 또 왜 그런가 했더니 저기에는 개그 콘서트 했던 그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옛날에는 동방신기, 거미,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저기 미제이에. 근데 그 미제이 제가 갔을 때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지만 2014년도부터 전 미제이라는 단체를 섬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0명의 목사도 중요하지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 명의 연예인. 그 연예인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나님 만나. 근데 그 연예인이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오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진 같이 찍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친해 보려고 하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가 없는 것. 자기는 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하는데 이 BJ가 점점점 커지면서 제가 YG 엔터테인먼트 기도 인도를 합니다. 어른들은 저게 무슨 사진인가, 자아들은 누구요 그러겠지만 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쿠시라고 하는 친구를 케어하고 돌봤는데 그 친구가 그 빅뱅이라고 하는 G드래곤 빅뱅이라고 하는 그 팀의 노래를 많이 만들어준 천재 작곡가예요. 중학교 2학년 때 YG 스카우트 때. 근데 그 친구가 마약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친구를 케어하고 돌보고 말씀으로 돌봅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그 노래 안에는 쿠시 형제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저기에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가수가 노래하는 파트에 보면 배가 나와요. 배. 그 배에 그 돛담배 그 돛에 뭐라고 그러죠?
이게 돛담배 그게 바람 그 뭐라 그러지?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아니구나. 예? 아니 그러니까 돛은 이 나무 떼기를 돛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펼쳐진 그래 천이라 그러죠. 우리는 오늘 그걸 천이라고 정의하도록 그 천에 난 서울 사람들이니까 다 알 줄 알았죠. 전 평택 사람이라 그 천에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막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쿠시 형한테 전화했어요.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고 그랬더니 태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신실하거든요.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은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의 지수가 부른 꽃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 쿠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영향력 있는 친구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노르웨이 리우칸 마을이란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은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에 삽니다. 한 3,000명 정도 사나? 사람들은 많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낮 3시만 돼도 밤처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민 끝에 산 위에다가 대형 거울을 달아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마을로 쏘면 어떻겠냐라는 그것을 100여 년 전에 고민을 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산 위에 3개의 대형 반사체 이렇게 빛을 전달하는 이 거울을 설치하고 그 마을은 낮이 길어졌어요. 전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 재단들을 놓고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꼴등입니다. 원불교가 저희보다 앞섰어요. 기독교에 대한 이게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정말 이상한 그 빌런이라 그러거든요. 기독교 빌런이라 그래요. 기독교의 악당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시어머니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게 흩으셨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기 시작해요.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찬양 집회를 참 많이 다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찬양팀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 집회하면 꽉꽉 찹니다. 그럼 사람들 그걸 보고 착각해요. 와, 이제 기독교가 청년들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들끼리만 계속 모여다니는 겁니다. 예배 중독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 속의 빛, 교회 속의 소금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너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실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한문으로 하면 역마살 교회. 그래서 맨날 돌아다녀요. 남부 전원교회에 제가 이제 정착을 해서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돼요. 잘못 지어가지고 움직이는 교회에서 정말 제가 전국을 막 돌아다니고 재작년에는 뭐 유럽, 미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그 기존 교회, 제도적 교회로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하고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보통은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쓰는데 발흥이라고 쓴 이유는 저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왜 기독교는 잘 되지? 왜 기독교는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걸 연구했어요.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쓴 책도 있어요.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 이단이죠. 그 교회도 왜 잘 되지? 한 책을 2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기독교의 반응에서 보면 핵심만 이야기하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착 관계가 잘 돼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했어요? 아, 전도사님 맞아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80년대 70년대 교회가 왜 부흥했냐면 지방에서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대체 가족 역할을 했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반찬도 주고 막 그러면 진짜 교회에 와서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죠. 근데 여전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이단입니다.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예착관계가 굉장히 한 사람이 전도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5-6명이 그 옆에 앉아요. 모니터를 통해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밥도 많이 사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집에서 백수라고 욕먹는데 이 교회만 오면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막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너 왜 이렇게 시집 안 가? 너 뭐해? 왜 논팽이로 살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청년 하나가 오면 5-6명이 밥 사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있던 사람이 아유 이단이라 이상해 하고 기존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쎄합니다. 아는 체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제 전통교회 가니까 여러분 교회 말고요. 저희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이 지나치게 아는 척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아파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 집은 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텐데 쟤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아파요? 쟤 왜 그래요?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처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친절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궁금해서 뭔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데도 그게 안 맞으면 이 교회 상처받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애착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배려하는 거, 존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걸 잘해야 돼요. 넌 왜 장가도 안 가냐? 넌 왜 시집도 안 가냐? 이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야. 이거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싱글로 살아가는 시대가 대세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친구가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는 하되 그 친구가 이게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꼰대처럼 잔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착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날기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에서 그 김동호 목사님 께서 이제 계시지만 그분이 예전에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당회장실에 있는데 옆에 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엄청 시끄럽게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애들이 이렇게 방석 갖고 놀다가 얼음이 됐어요.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인상을 팍 쓰면서 밥은 먹었냐?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요. 뭐 짜장면 사줄까? 네. 그래서 짜장면 사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목사님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형님 보듯이 조폭세계처럼. 그러면서 얘네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우리 짜장면 사준다고. 딱 한 번 사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냥 아이들 뭐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5만 원은 너무 심하고요. 10,000원이라도 줘봐 용돈. 걔는 그 다음에 또 줄 줄 알고 또 인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접근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분명하게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 한잔 하면서 다 털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전의 일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전 어렸을 때도 그런 교회를 다녀봐서 알아요. 저희 집이 기독교 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왜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걸 제가 이렇게 다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익산에서 목회할 때 2층에 카페를 뒀거든요. 쌍화탕 집이었는데 대박 집이었어요. 엄청 장사가 잘 됐어요.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욕만 하고 가요. 그 욕도 좀 지혜롭게 사람들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 들어요. 저 교회 또 분열됐구나. 저기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 막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속은 또 얼마나 밴댕이처럼 김장을 하고 있다가 요즘도 김장을 하다가 한 권사님이 잠깐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짜장면하고 짬뽕을 시켰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간 줄 알고 안 시켰어요. 그 권사님 교회 옮겼어요. 왜요? 짜장면 안 시켜가지고.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날 떡을 하자고 당회가 이야기하다가 개떡밥, 찰떡밥가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부계로.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닌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다니까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참여입니다. 이거가 합동측은 잘 못합니다. 무진장 못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흑사병이 일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환자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의사들도 도망가고 귀족들도 다 도망갔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들 옆에 남아서 돌봤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면역력이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들은 병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고난이 휩쓸고 난 다음에 갑자기 유럽이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저쪽에 있죠? 그쪽이죠? 네, 저쪽으로 계속 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대통령상, 뭐 영국 여왕상 뭐 이런 것도 걸어요. 우리가 훨씬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건 꼭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데 지나가요. 근데 오성 목사님 저 뒤에서 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앞에 지금 어떤 노숙자가 이렇게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 목사님 오는 걸 제가 봐서 주머니에 10,000원을 꺼내서 주면서 손을 잡고 힘내세요 했는데 오 목사님이 전 따고 역시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정말 너무 성자 같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도 쓱 웃는 거 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이게 무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계단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들고 올라가서 조심히 가세요 하는 이 친절. 앉아 있다가 어르신이 탔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딱 하는 그 친절. 저는 그렇게 이렇게 앉게 한 다음에 괜히 전화 안 왔는데 전화해서 네 권사님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 딱 끊으면은 교회 다녀요. 네 저 목사예요. 그러면 역시 지혜로운 전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게 흘러나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또 익산에 내려갔을 때 이제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익산에 사회복지기관이 32개가 있는데 원불교가 30개 이상을 장악했어요. 목사들은 그 관공서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빠꾸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요 시장 뽑을 때 어쩌고 같이 조창기도회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시장이 이제 기독교인이면 그 얘기를 꼭 해요. 그 얘기를 왜 거기서 하냐고요. 근데 원불교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류 이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서류 딱 하고 선물까지 사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죄송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원불교는 참 그게 교육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익산만 하더라도 복음화율이 34%예요. 전국에서 거의 한 1위입니다.
34%예요. 인구수에 비해서 교회도 한 5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원불교가 강하니까 기독교가 더 득세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대를 못 따라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리더십은 너무 그 고령화되고 그 당회들도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시대를 어떻게 따라갈지를 모르는 거. 원불교, 불교, 천주교는 라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해서 뚝뚝뚝 되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옆에 이웃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들은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혹시 우리 교회 올 사람 없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보면 교회가 하나고 그 교회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이기적인 게 많은 거죠. 왜 하나님 저를 익산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왜 저에게 여기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까? 저는 똑같은 교회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게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 개척교회 목사처럼 안 하고 싶어요. 상가 건물에서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기도를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형편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편없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래된 건물이 요즘 1층처럼 보이지만 2층입니다, 여러분. 좌석도 한 150석, 200석 정도 돼요. 그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해서 그 뭐 가오도 있지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건물만 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돈 10원짜리 없이 시작했다고. 근데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이 믿음의 가문이 저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가 너무너무 강력한 걸 제가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개념의 교회를 하게 됩니다. 선교, CH라고 하는 선교 전략을 제가 배우게 되면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제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혼자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니드,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자. 이거가 제 마음속에 왔어요. 오늘 조금 있다 비 올 거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우산 하나 딱 들고 가 있으면 비가 갑자기 오고 사람들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가 우산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내렸어요. 아이고 비 오네, 못 가겠네 하고는 서 있는데 할아버지 이 우산 빌려드릴 테니까 쓰고 나중에 돌려주세요. 누구요? 저 여기 꿈이 있는 교회 목사예요. 새로운 목사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근데 목사님 이거 주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니 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100% 모든 우산이 다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과일, 간식, 쪽지 사람들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거 알려드리면 목사님들은 1000개의 우산을 제작합니다. 그걸 비 오는 날 가가지고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우산은 얻었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삶의 생활 속에서 보이는 거죠. 아까 사진 속에 등장했던 그 조종환 목사님, 그 전도사였던 게 20살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50% DC하는 걸 사가지고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늘에 여름에 그늘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스크림 그분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빵을 주고 복음 설명하면 에휴 이거 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만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도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한 번씩은 다 끌려가 봤어요. 총동원 전도주일 뭐 이런 걸로. 그래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커피 사주에 커피 마시고 뭐뭐하고 선물 한 번 주고 밥 한 번 먹고 또 마지막에 선물 줘가지고 데려오는 거. 그거를 한 사람만 했으면 좋은데 이 아줌마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커피 마시자고 그러는데 또 선물 주는 거 아니야? 선물을 딱 줘요. 나 교회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 나가요. 이 패턴이 다 그러니까 한국 우리만 몰라. 우리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앞에 붙어 있는 거 다 치워야죠.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거 치워야죠.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것들을 막 목숨 걸고 전도하자 뭐 이런 거 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와서 아이고 내가 보험회사 끌려온 것처럼 다단계 넘어온 것처럼 왔다고 느낀다. 근데 우리만 못 느낀다니까요. 이게 진짜 제가 웃는 얘기로 하는 거지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어렵게 전도해서 왔어요. 그러면 한
5명 정도 가가지고 아이고 잘 오셨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이것만 해도 좋은데 그걸 너무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비둘기 머리에 뱀의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스크림 드세요. 그러면 누구요? 아 여기 새로운 교회 목사님이요. 드시래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4월이 되면 목련이 예쁘게 펴요. 근데 그 목련이 지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갑자기 그 하얀 꽃이 딱 지는 순간에 시커매지잖아요. 저렇게 예쁜 꽃이. 그래서 제가 혼자서 쓰레바지하고 이게 마대자루 들고 가서 이제 그 골목을 치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나가요? 교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이게 나가요. 그럼 누군가 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지나가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조용히 마대자루 안에 있는 쓰레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청소는 해야 되겠고 쓰레기는 없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막 담아요. 초창기 이야기. 담아요. 그걸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개척이 처음이라 지역을 잘못 선정한 거죠. 여기 이 지역은 너무 좋아요. 지역사회 개발하기 너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가게들도 많잖아요.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제설 작업하는 저 청년들은 대학로, 창신동 거기 좀 가난한 동네거든요. 미싱하우스하고 막 지나가는 동네예요. 동대문 쪽에. 저 청년들을 제가 2박 3일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쟤네들이 딱 자기 이런 분위기예요. 딱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을을 섬길 수 있지? 지역조사하자. 자기들 가방 다 놓고 지역을 시장을 한 바퀴 딱 돌더니 우리 유리창 닦아주는 거 하면 어떨까? 그래서 바켓스에다가 이 유리창 닦아주는 거 세제 이런 것만 들고 가가지고는 세탁소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여기 청소 좀 해드리면 안 돼요? 처음에는 뭘 이상한 놈들이 뭔데 그랬더니 창신제일교회에서 왔어요. 해봐. 그래서 그분 애들이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그걸 청소하고 치워주고 그러고만 가는 거예요. 전도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청소만 해주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마을에 그 청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역 있죠, 방역. 저 방역기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사실 저런 거 없어요. F킬라는 있어도 저건 없어요. 근데 교회가 덩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커먼 목이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면 뭐 불어오는. 저것 때문에 저 방역기를 샀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로망이었어요. 이렇게 확 누르면 연기 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막 하다가 약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마을로 갔어요. 마을에 가서 하는데 보통 저렇게 뿌리면 애들이 쫓아오잖아요. 아줌마 3분이 저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어디서 나왔네요 저보고. 그래서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시에서 나온 줄 알았대요. 여러분 시에서 저런 허접한 장비를 가지고 이거 하지 않아요. 오토바이 뒤에다가 달고 골목골목을 다니죠. 저는 이게 쿡 누르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집에 좀 뿌려달래요. 조그마한 골목이 앞에 거기에 모기들이 많으니까 이거 저거 뿌리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이제 이거 뿌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방문을 다 열더니 집에 다 뿌려주래요. 그래서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걸로 했더니 약이 아까워서 그러네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다 뿌렸어요. 제가 든 생각이 아니 전도하려고 가면 문을 안 열어주는데 저 방역기가 뭐라고 집집마다 심지어 자기 안방까지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뿌리고 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3,000원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필요했었어요 그때는. 3,000원도 저에게 귀한 돈이었어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다 거절하고 교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교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이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고 거기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좀 많아졌어요.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나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조끼를 입어요. 왜 조끼를 입냐면 우리가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뭐 무단횡단하다 걸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게 봉사활동하면.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아요. 근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뭐
뭐 온천 제일 교회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 교회구나라는 걸 알아요. 가서 바닥에 있는 껌딱지도 떼고 막 섬기고 웃으면서 사람들 지나가면 인사도 하고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좀 들어드릴까요? 친절로 베풀고 그러면 그거 당장 교회에 나오는 효과는 없지만 사람들이 참 저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냥 길거리에 서서 전도하는 거 대신 이 마을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 이게 그들에게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할머니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나왔지 우리 무리를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 이분 교회 다니신 분인가 보다. 네 그랬어요. 노지훈 목사 교회지 그래요.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노지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서 노지훈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요. 그 할머니가 간첩이었어요. 저를 모르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무슨 권사님 정도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했더니 나 불자요. 근데 노지훈 목사를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우리 그래서 노지훈 목사 그러면 간첩이요. 그래서 제가 노지훈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이구 이렇게 어려? 그때가 30대 한 중반 정도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 한 번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주고 떠났는데 자기들끼리 뭐 새로 교회가 왔나봐요. 어쩌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역마다 마을의 지도를 그려서 독거노인 사는 곳 여기 힘든 사람의 복지 사각지대를 저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저 그림을 붙여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 자살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맵을 저렇게 지도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그림은 문제 발견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토론 문해가 발달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거 해요. 싫어. 저거 해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두 쪽으로 개떡, 찰떡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저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당회 저희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다 합쳐서 20분이 넘으세요. 그래서 시무 장로님 8분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위원회가 하고 싶은 안건을 내는 거예요. 저 게임으로 합니다. 바닥에 줄 딱 그어놓고 자 여러분의 안건들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건을 쭉 내요.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 동전 있죠? 동전 다 꺼내셔서 자 지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쭉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표하세요. 그래서 쫙 동전을 놓으면 나중에 개수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제일 많이 숫자가 나오고 이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4명씩 3명씩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정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발표하게 시켜요. 그럼 사람들이 발표하면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좋은 점, 이 사람이 고민했던 좋은 점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온 것 중에 쓰레기를 저렇게 많이 버려요. 우리 팀들이 돌아왔어요. 거기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집주인 아저씨가 그 앞에다가 CCTV 설치 벌금 100만 원 걸리면 죽어 뭐 이런 거 붙여놨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회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회의를 하다가 익산에 국화축제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 신분증을 가져가면 화분을 2개씩 줘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와서 저기를 화단으로 쫙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전도자가 됩니다. 교회 안 다니지? 저 꿈이 있는 교회가. 교회 안 다니지? 저 교회가. 저기 진짜 좋은 교회야. 근데 그분은 불자세요. 저희가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섬기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봉사하는 걸 4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날 과일들을 모아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저건 출발하기 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자고. 여러분 재미있는 건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 거 놀래셔야 돼요. 제가 친절하게 놀래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안 놀래면 안 돼요. 띵동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집이 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띵동 은천제일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뭐 다른 종교 다녀 이렇게 말해요. 근데 4년 만에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걸 다 주냐고. 그리고는 받고 나중에 자기들도 선물을 교회에다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교회로 4년 만에 넘어오게 돼요. 이 교회에서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저 아파트는 9평, 12평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익산시에서 시장이 와가지고 저기서 행사를 해요. 왜냐하면 저기 입주자들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여기는 너무 살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베란다 문 열고 던지면 돼요. 그냥 문 열고 던져요. 경찰 아저씨가 그러다 목사님 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진짜 한 발짝만 갔으면 TV 부부싸움 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TV를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캠프파이어도 해요. 부부싸움에서 화나면 이불 갖다 놓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밤에 뭐 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저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 여기가 뭐냐면 아파트 나올 때 비 맞지 않게 해놓는 거잖아요. 저기에 담배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담배를 치우는데 아저씨 한 사람이 좀 정신 이상자죠. 이거 내가 다 버렸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밉상이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파트 복도에다가 저렇게 박스를 모아놓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살아요. 근데 저런 곳에 또 하나님이 또 임재하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조끼를 입고 저렇게 합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닦을 때 제가 열심히 닦죠. 근데 이제 80이 넘으셔서 허리를 굽히지 못하시는 권사님 옆에 세워놓고 우리 조끼를 안 입었으니까 권사님은 무조건 사람 지나갈 때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세요. 내가 목사이고 교회에서 나온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시키는데 권사님 자꾸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시 목사님 여기도 쓸어요. 목사님 이거 좀 신났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 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는 소용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냥 다시 쓰레기를 버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청소를 하면 사람들도 같이 청소를 해요. 그리고 고마워해요.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우리 여자 전사님 두 분이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 교회가 저 아파트 안에 있는데 관리 아저씨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막 그 외치면서 18을 외치면서 왜 교회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냐고 쌍욕을 한 거예요. 성격이 안 좋은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냥 듣고 왔으면 좋은데 거기서 아저씨 우리가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치우고요 쓰레기도 줍고요 방역도 하고요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왜냐면 일요일은 출근 안 하세요. 우리는 일요일에 주일날 그거 섬겼고 그분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옮겼거든요. 새로운 교회가 왔으니까 그분 못 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막 그랬는데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가 봤어. 너희들은 야 음식물 쓰레기통 그 지저분해도 청소 안 하는데 그 목사님 와가지고 그 물로 다 청소하고 너희들 방역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교회에서 다 하는 거 봤어.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예전 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점점 이런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 옥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꼬맹이들도 다 조끼 입혀 가가지고 애들은 다 인사시키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우리는 막 웃으면서 가면서 근데 여름에 이거 가면서 하기 싫은데 나갔다고 에이씨 어떤 놈이 이거 버렸어 뭐 이렇게 하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냥 웃으면서 일단 웃어야 돼요. 교회 나가기 전에 계속 웃는 연습을 한 10분간 하고 가야 돼요. 도저히 이게 안 올라간다 그럼 데일 밴드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이게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신천지는 청년들 한 50명이 조끼 입고 나와요. 그리고는 할머니 지나가다 보면 할머니 하고 지네들이 언제 봤다고 할머니 가서 물고 온 걸 하는 자기 딸이 와가지고 엄마 저거 2단이요 2단 저거 절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2단인지 모르겠고 애들이 착해 나한테 잘해. 이 선교 제가 지금 이야기가 할 게 무진장 많지만 다 끊어서 진짜로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교회 주변을 보면서 야, 이 껌딱지 너무 많이 붙었는데? 그러면 진짜 저거 이거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하면서 그거 치우는 것만 해도 아유 버스 정류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거 치우는 것만 해도 그거 스티커 이거 떼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진짜 비 오는 날 1000개 그 우산 하면 안 돼요? 그런 우산 하나씩 들고 있어서 이게 주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래주셔야 됩니다. 그냥 넘겨주시겠습니까? 잘 안 먹히거든요. 하나 넘겨주세요. LH토지공사 주거복지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저장 강박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박스 같은 거를 집에다가 모아놓습니다. 약간 정신질환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퀴벌레예요. 거기서 바퀴벌레가 시작되면 아파트 전체가 바퀴벌레가 퍼지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기 앉아 계신 아파트 소장님이 경찰관, 사회복지관, 노인 대표 이렇게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버넌스 이렇게 협력 단체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차 하나 부르는데도 50만 원, 또 2개 부르면 1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 같이 이걸 협력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저기에 원불교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 원불교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한 4층짜리고 정말 잘해요. 원불교는 그걸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아파트 소장님이 제가 부른 게 아니고요. 좀 원불교에서 불렀어요. 제가 이제 저기 맨 뒤에 있는 이 빨간색 옷 입으신 분에게 아니 저희를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놀래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희는 사회복지의 전문가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교회가 해주세요. 그 제가 영적이라는 단어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 마당에서 이제 저런 행사를 할 때 원불교에서 저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웃들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거 하는데 전기를 사용하거나 수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이 이게 원불교가 하는 거야. 그리고는 딱 막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수도, 전기 다 사용하세요. 열어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아까 봤던 그 총무님은 원불교 재단에서 일하는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산의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이 기독교인인데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다 먹었는데 원불교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걸 섬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정리할 때 가서 같이 청소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더니 넘겨주세요. 이제 한 3번째 거버넌스가 모였을 때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시고요. 여기 뒤에 원불교 교무님이세요. 원불교의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저분이 이 부송 그 사회복지관의 대장이세요. 근데 저분이 저 앞에 계신 분하고 짜고 이제 원불교에서 이거를 의장을 맡고 회장을 맡아서 이제 우리가 주도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자. 그러고는 저기를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익산시청에 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말씀도 전하고요. 움직이는 교회라서 TYM이라고 하는 어른들 중에 동양물산 동양기계라고 하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시청 직원들을 제가 꽤 많이 알거든요. 저기 앉아갖고 있는데 저분이 이제는 새로운 의장을 한 분을 뽑아서 그분이 대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신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노지훈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도 제 신우예요. 동의합니다. 저 앞에서 재창합니다. 그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이 교부님이 삐져갖고 나가버렸어요. 뜻대로 안 됐거든요. 그 제가 또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무님 하시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갔더니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찬양도 있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자꾸 우리 남부전원교회 성도들이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전통적인 이름이 남부전원교회보다 움직이는 교회 이름이 훨씬 좋다고 느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성남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요, 신용 불량자들의 돈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그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교회와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지금 뭐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 곧 올지 모른다고 우리가 맨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성남에 신용 불량으로 어려워하는 사람, 파산 신청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고 회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남 쪽에 있는 교회들,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 교회도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교회도 멋진 교회인데 청산도에 있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가 좀 염증을 느끼고 청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꼬맹이들한테 사진 찍는 거 알려주고, 이분이 사진을 잘 찍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청산도의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진기를 항상 이렇게 몸에 착용하고 다니다가 어른들 계시면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막 이랬어요. 저 교회에 첫 번째 장례가 났어요. 무채 사는 자녀들이 이제 왔어요. 근데 영정사진 하나도 준비를 못한 겁니다. 저 목사님이 영정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부목사 있을 때 영상을 잘 만들었거든요. 갑자기 영상 하나가 틀어집니다. 자기 어머니가 밭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상상이 가세요? 그런 영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목사님이 카메라 들고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이 다 노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음악을 쫙 깔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분의 옷차림이 변한 것들이 계속 사진 속에 등장한 거예요.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가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목사님 나도 이제 이 교회 나갈래요. 목사님 저도 사진 찍어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넘겨주세요. 부천에 있는 이 교회는 교회 체육대회를 생각을 바꿨어요. 마을 체육대회로 바꾼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기억나시죠? 옛날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면 그게 마을 축제였어요. 돗자리 깔아놓고 와가지고 점심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망국기가 운동장 가운데 있고 막 진짜 대형 행사였어요. 근데 도심이 되면서 그걸 못한 겁니다. 저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하고요, 심판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을 선수로 하게 하고, 교인들은 그건 잘 하도록 다 준비했어요. 1회 때는 미진했지만 이게 2회, 3회 계속 넘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교회가 우리 마을에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다. 시에서도 협조하기 시작하고 기업에서도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행사의 규모가 커진 겁니다. 넘겨주세요. 가로등 하나를 세우려고 해요. 너무 어두워요. 저기서 애들 담배 피고 막 싸우는 소리도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거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정도 능력이 되면 그냥 하나 세워주지 뭐. 예? 전신주 하나 세우지 뭐. 그깟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구가, 교회는 딴 저쪽에 있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설문지를 준비해가지고 마을 사람 찾아가는 거. 여기에 가로등을 달려고 하는데 서명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가로등 있었어야 돼요. 막 적으면서. 근데 시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이런 거는 안 해도 시의원 한 사람만 알아도 이거 뚝딱 세울 수 있어요. 의견만 제출해도.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능력이 되실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 전등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저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줄 아시겠어요? 교회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 교회 익산에 악취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단체가 나와서 홈플러스 앞에서 서명을 받았어요. 제가 한 장만 주세요 하고 제가 받았어요. 아니 넘기지 마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이거 한 장씩 한 장씩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거 서명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3,000장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NGO 단체에 가가지고 3,000장을 줬어요. 한 달 내내 텐트 치고 거기 지켜가지고 1,000장 받았는데 제가 3,000장을 만들어주니까 그 NGO 단체는 교회에다가 고마워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인천에 있는 교회는 약이 있죠. 우리 드시는 약 있잖아요. 가루약, 물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함부로 못 버리거든요. 저거를 복음서와 연결돼서 수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교회가 대박교회인데 수원 서북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제가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천 떠가지고 와가지고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권사님 3분 중에 미신 가지고 와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소독약까지 넣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전도지를 사람들이 거부했을까요? 그 마스크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은 식당에 가서 소독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여기는 소독을 한 안심식당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넘겨주세요. 노원구에 있는 빛가운 교회입니다. 코로나 중간 정도에 제가 훈련시켰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든지 참 이 교회도 잘해요. 넘겨주세요. 마포대교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다리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저 마포대교에도 참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이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마포대교에 전도팀을 보내서 자살 징후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안전한 단체로 연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예, 넘겨보세요. 혹시 반주 해줄 수 있나요? 잔잔하게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제가 움직이는 교회를 하는데 여기에 연예인 사역 그리고 하나 넘겨보세요. TYM이라고 하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 뭐 장로님 뭐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웃지를 않잖아요. 저 뒤에 있는 여자분들은 그래도 권사님들은 자주 웃는데 이 앞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도 웃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세월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월요일날 아침 8시에 350명의 남자들이 저기 앉아있습니다. 회장님이 장로님이라 예배 드려 이거를 초창기부터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시간에는 월급이 나가요. 사람들이 30분만 참지 뭐. 근데 저 사람들은 창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불자가 많아요. 95%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곳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12년 정도 말씀을 전했거든요. 정확히 14년이네요. 코로나 때는 못 갔지만 세월이 14년이에요. 여기에 공장장님이 불자신데 술만 드시면 저한테 전화해요. 그리고 자꾸 사랑한다 그래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기 노사모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 누군지도 모르는 분에게 저게 넘겨줘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 부장인데요. 제 딸아이가 저를 전도해요. 근데 제가 뭐 교회 나갈 시간도 없고 이러이러 하는데 제가 딸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월요일 날 예배 드려.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해. 우리는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가도 하고 설교도 들어. 그러니까 아빠는 월요일 날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름이 그때 나온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저기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계약직, 비계약직,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이 회사 측에서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꼭 그게 예배 날이었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회사 측 설교를 안 하고 비정규직인 그들을 편에 들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속상하다고. 누군가의 누이, 누군가의 자녀인데고 여자 사역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 직원들이 2년 계약하고 그냥 그만두게 하거든요. 난 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끌려갔어요. 공장장님한테.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공장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잘하셨다고. 오늘 목사님이 회사 측 설교를 했으면 아마 노조에서 목사님을 찾아갔을 거라.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기독 신우인 친구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그만두시면 안 돼요. 목사님 때문에 비정규직이 없어졌어요. 그들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0억 이상 손해를 보고 회사는 그렇게 했어요. 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95%가 예수 믿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 예배가 흘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니까 그곳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장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일종의 정신교육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AS가 많이 나와요.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정신교육에서 하자보수 안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자보수 안 나게 하는 설교를 한 목사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실함,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회사를 사랑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메시지 안에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일해서 아이들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일해서 시집 장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30년, 40년 근무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갑자기 은퇴하고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울고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녹아내리니까 그들이 그 진심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는 그런 걸 봤어요. 야,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 되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지역 안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